빛과 영혼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의 집 프로그램 6편 중에서도 7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그 영향력으로 지구에 없던 사막이 형성되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사막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죽음으로 오게 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악을 심히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전멸시키기로 계획을 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때 에덴을 철수시키셨습니다.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노아 홍수가 발생되어서 노아 방주 안에 있던 가족과 동물 이외에는 다 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우주 신기원에 아직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태양빛이 아닌 영원에 가는 빛을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므로 과거와 미래, 현재를 총망라해서 보실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을 소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온 우주에는 평화롭게 사는 영생의 환경이었는데 오직 지구만 그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 죽음의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분께서 우주가 아무 오점 없이 영혼에 가게 하려면 지구를 다시 영혼의 환경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계획이 바로 평화의 의논이며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천년의 기간 동안 실행에 옮기실 것인데요. 계획은 우주 신기원에 하셨지만 실행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실행해서 7천년이 될 때까지 마치는 대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에덴의 철수는 그 중에 한 사건으로서 에덴이 철수시킴으로써 지구가 첫 번째 멸망이 되고 두 번째 멸망은 에덴이 철수로 인해서 연약해진 지구 자체, 약해진 지구 자체가 한계점이 오게 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두 번째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사막이 생성되고 사막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의 말씀을 과학계와 종교계의 정보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사막이 없었음을 말씀해 주셨는 영감의 말씀 교훈 창세기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대기권이죠. 대륙권 궁창 아래의 물과 지구 지표면의 물과 궁창 위의 물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인데 여기에 성층권의 물층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만드셨는데 성층권의 물층이 있게 되면은 태양빛이나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두시는데 이 빛에 의해서 지구 전체는 온도가 일정하고 기후가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 기후가 일정하면 지구 전체에 초목이 무성하는 그러한 꽃과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영감의 말씀에도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구 전체가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풀과 꽃과 나무가 적당히 자랄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입각하면 사막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막이 생겨났느냐? 사막은 사계절이 형성됨으로써 사막이 형성된답니다. 그것은 사계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에덴의 땅덩어리만한 질량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구 지축이 21.5도에서 23.5도로 기울게 됐습니다. 23.5도로 기울면서 공전을 하게 되면 사계절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8장 22절의 영감의 말씀에는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가 발생된 이후의 상황을, 환경을 설명해 놨는 기록된 말씀이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은 홍수 이후를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원래는 영원히 가게 하셨지만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이 땅은 무한대에서 유한대의 그 생을 마감하는 지구도 일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기후가 일정이기 때문에 언제 심어도 다 익으면 추수하면 되는 정한 때가 없었는데요. 에덴이 철수가 되고 난 뒤부터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때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사계절이 형성되고 심고 거두는 시점, 때도 에덴의 철수 때문에 이때가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96에서 7쪽에 보면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도 사계절의 기간은 있었어요. 기간. 그러나 현상, 봄과 여름과 이런 것이 아니고 일정한 온도였지만 그 기간에 23.5도로 철수가 되고 난 뒤에 지축이 23.5도로 기우고 나서는 그 사계절의 봄의 기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고 겨울에는 또 춥고 이러한 사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밀란코 비치 학자는 에덴이 철수가 된 것을 더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밀란코 비치는 지축의 경사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변한다 그랬는데 현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축의 경사 정도가 계절 변화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21.5도에서 23.5도로 지축이 기울기가 됐는데 밀란고 비치가 연구한 결과로는 이렇게 했지만 원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축 기울기가 발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축 기울기가 이렇게 더 기울어지면 지구 세차 운동, 팽이처럼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요. 21.5도 같은 경우는 흔들거림이 작지만 지축이 23.5도로 기울거리면 흔들거림이 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구 세차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21.5도로 공전을 하게 되면은 원의 형태로 공전을 하는데 23.5도로 하게 되면 이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에 비치는 일사량이 멀 때는 작게 오고 가까울 때는 일사량이 많이 오는 기후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밀란코 비치는 이 세 번째 공전 궤도를 이심률이라 했는데요. 공전을 하면서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형에서 거의 타원형으로 바뀌었다,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축 기울기와 세차운동, 이심률 이 세 개가 결합하거나 동시에 일어날 때 지구 기후의 대변화가 야기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에덴이 철수된 것을 증명해주는 밀란코 비치의 이론인데요.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온실 효과, 물층에 있을 때는 온화한 기후였고 지구 전체가 동일했지만 에덴이 철수가 되고 나니까 한대, 온대, 열대가 생성됨으로써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함을 받는 극지방에는 빙하가 쌓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축 기울기는 바로 에덴 동산이 철수됨으로써 발생되어서
지구의 이러한 현격한 창세기 8장 21절에 설명하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시몬과 거둠의 계절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축 기울기는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과학자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하라가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이 사막으로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지축 기울기로 설명을 해주신 과학자의 설명을 본다면요. 사하라의 우기를 몰고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 아니었는 사하라가 있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비가 오고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더욱이 또 무엇이 우기를 중단시켰을까? 네.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지구 전체가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이슬, 안개, 이슬 이런 것들로 다 지구 지표면에 물을 다 공급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하라 사막에도 초목이 무성하고 동물과 사람이 사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기를 중단시켰을까? 이런 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 됐을까? 이것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태양에 있다. 과학자들은 이 높은 기온을 사하라 사막에는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지역인데요. 지구 기울기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이해한다. 21.5도인데 23.5도가 돼서 이렇게 사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가 기울어진 각도는 23.5도지만 4만 년을 주기로 기울기의 각도가 21.5도에서 23.5도 사이를 오간다. 4만 년이라는 것은 진화론의 이론이고요. 창조론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보면 지구는 6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 과학계와 종교계에 대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 모양이 주기적으로 미묘하게 변하는 것과 결합한 결과 태양은 북방부를 더 강렬하게 비추어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축 기울기에서 사막이 형성되었다라는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는 그 과학자의 설명을 들어본다면요. 과학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기후 변화는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기후 변화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한대, 온대, 열대 지역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과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대 지역은 어떻게 해서 열대 지역이 발생되었느냐?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요. 그래서 동지가 되면은 북위 23.5도인 지역에는 햇빛을 수직으로 받아가지고 에너지 양이 태양의 열이 여기에 많이 비치게 되고 흡수된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하지 땐 남이 23.5도인 곳이 햇빛을 수직으로 받게 되어서 이 지역은 어, 남이 23.5도에서 북이 23.5도 사이에는 지구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열대 지역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온대 지역이라는 것은 반대로 극지방, 남극과 북극 지방은 태양열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이어서 한대 지방이며 그리고 그 사이 위도는 23.5도에서 북이 66.5도 또 남이 66.5도에서 남이 23.5도 요 사이가 바로 온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지역이 온대, 열대, 냉대로 구분이 지게 되는데요. 이 위도는 지축 기울기에 의해서 태양열에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한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는 위도가 66.5도 이상인 지역, 남이 66.5도 이런 지역에는 북극과 남극권은 차가운 극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한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여기에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빙하도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23.5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빙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길고 비보다 눈이 더 많이 내리며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려우며 이곳에서 가장 따뜻한 달, 12달 중에서 가장 따뜻한 달의 월평균 기온이 10도인데 이 온도는 나무가 살 수 있는 경계선인 수목 한계선의 온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는 수목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하라 지역이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닉드 레이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고기후학자이고 지질학자이신데요. 사하라 사막의 고기후, 옛날에는 어떤 기후였느냐, 그때의 지질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중에 사하라 사막에서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에 의해서 이 지역은 고대에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고 여기는 동물과 식물,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벽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한데 어울려진 멋진 벽화입니다. 영양으로 보이는 동물을 멋지게 그려놓았는데 이 영양은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린도 있고 바바리양 양, 예, 종의 이름이 바바리양인가 봐요. 둥글게 흰 뿔을 보면요. 여기 염소도 있고 염소가 사할에 들어온 것은 6천년에서 7천년 전 사이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암벽화의 제작 연대를 가늠해 보면 6천년에서 7천년의 기간에 전에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림들은 피라미드보다 3천년을 더 오래된 것인데요.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묘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흥미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하라 사막은 너무나 황폐한 지역이지만 그때에는 사람이 살기 아주 쾌적한 환경이 바로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는 온 전 지역에 다 땅에서부터 이슬이 올라와서 다 어, 어느 지역이든지 전 지역이 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종교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사하라 사막도 확장되고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사막화는 인류의 삶을 열악하게 하고 악화시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경작지 70%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경작하는 경작지가 70%가 사막화되고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의 사막들이나 중국의 사막이나 다 학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미도 20%도 20%이고 사막화로 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학대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그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역대급 황사구름은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도 3월 22일자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30을 넘겼습니다. 이번 황사가 단순 모래바람이 아니라 스모그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인류는 황사라는 것을 접해보는 게 참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K 웨더 예보 센터장 방기성 센터장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못지않게 건강에 나쁜 이유가 중국 북동 지역의 공업지대를 지나서 황사가 미세먼지 못지않게 우리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 북동 지역의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공장에서 배출된 중금속을 모래가 이렇게 흡착을 해가지고 그 흡착했는 모래 황사가 우리나라까지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바이러스와 중금속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류의 생명에 피해를 주게 되는 항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막화가 되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그 영향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로 코로나 이후 중국 내 공장 가동과 석탄 발전이 대폭 늘면서 한반도 공기도 탁한 날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려하는 방기선 센터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사막을 생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영감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온 본향 에덴 동산을 생각하였다라면 인류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다시 우리에게 할인시켜주는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도 다시 초자연 환경이 형성되는 지구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원조상이 살았던 고향인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늘에 철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위에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에덴을 철수시켜서 셋째 하늘에 옮기신 것은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철수시키셨습니다. 건설하셔서 7천년 끝에 우주 평화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지구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철수됨으로써 21.5도에서 23.5도로 이 철수된 지역으로 지축이 기울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차 운동이 더 많이 크게 하게 되었고 원의 형태의 공전에서 타원형의 형태의 공전 궤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생성되었습니다. 에덴의 철수는 사막 생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막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사막이 이렇게 형성됨으로써 열대 지방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축 기울기에 의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열대 지방이 생성되고 거기에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에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인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외선하고 인류 피부색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열대지방의 중심에 있는 지역의 그 인류는 피부색이 검습니다. 자외선은 위도뿐 아니라 다른 복잡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요. 다양한 자외선 지수와 원주민의 피부색 분포들을 비교해보면 아프리카에서 여러 단계의 피부색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색은 건조한 사하라의 남부의 동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고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끝은 좀 더 옅은 색입니다. 이것은 태양열이 얼마나 그 지역에 비치는지 태양열이 비치면은 자외선이 많이 또 거기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색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습도가 더 높은 서아프리카는 피부색이 그렇게 검지 않아요. 자외선 지수와 피부색 분포도가 무려 90%나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외선이 인간의 피부색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자외선이 인류 피부 진화의 진화론적인 해석을 요하는 아주 특별한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색이 많이 검은색, 덜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닌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멜라닌은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느 정도 햇빛에 노출되면 보호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자외선을 받게 돼 노출이 되면 피부색이 검어집니다. 하지만 햇빛을 너무 오래 쬐게 되면 하상도 있거나 심하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피부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기에 더 많은 멜라닌을 생성합니다. 피부 속에 감춰져 있는 멜라닌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많이 쐬면 더 많이 생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멜라닌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멜라닌 생성이 많이 되어서 피부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을 중화시키는 것이 바로 멜라닌입니다. 검은 피부의 발달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은 흑인, 백인, 그 항인종 이렇게 딱 미리 이렇게 창조 나왔을 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피부색은 동일했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역에 따라서 태양열을 많이 받는 지역에는 그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멜라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자외선하고 화학작용에 의해서 얼굴이 피부가 검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피부의 발달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그 적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유전적 성질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들여다보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검은 피부색이 발달한 것은 복잡한 생물학적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으로 덕분에 인류는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라닌이 자외선에 대응하는 멜라닌이 생성이 많이 되지 않으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는 결과가 피부색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 만물을 제공하는 100개 이상의 유전자가 정확히 조합되어야 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전자, 예,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멜라닌을 생성하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색소를 잃은 것은 성공적으로 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외선이 많이 쬐지 않는 지역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멜라닌이 생성을 적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도 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류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존재하게 하는 데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라닌의 색소에 대한 어,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피부색은 아름다운 갈색빛 무지개인데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거죠. 아, 조금 검고 조금 더 검고 이렇게 쭉 해서 많이 검고 이렇게 쭉 그라데이션을 이룬다. 피부는 가장 큰 인체 기관이며 피부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인이나 아시아인 등 피부색이 옅은 사람들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의 돌연변이였습니다. 돌연변이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향하는 무수한 단계의 색을 볼 수 있죠. 지구 인류를 다 이렇게 지역마다 인류를 다 한 지역에 모아놓으면 어, 무수히 많은 피부색의 단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의 주요 색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른 놀라운 생체 분자입니다. 멜라닌은 피부 아래층에서 멜라닌 세포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멜라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갈색에서 검은색인 유멜라닌, 그리고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페오멜라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유멜라닌은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멜라닌이고 페오멜라닌은 붉은색에서 노란색을 띠는 멜라닌인데 이 두 가지의 양에 의해 피부색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사막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부색이 달라지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인류의 수명이 에덴이 철수되는 전과 후에 급격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투쟁과 용기 2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언제 창조 당시에 인간은 비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천년 동안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저항, 면역력이 있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엄청난 많은 활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그 후손은 약화되고 환경도 이래 악화되고 약화되듯이 사람도 그 환경에 맞게끔 환경이 약화되면 인류도 면역력과 수명이 약화되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6천년 동안 내려오는데요.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전기력, 생기죠. 충분한 증거가 된다. 창조할 당시에 아담이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20배 이상의 활력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뇌에는 5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20배 이상 곱하기 20을 하면 100볼트의 전류가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고 사람들이 질병이 이렇게 노출되어도 멸절당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을 존재할 때에 지금의 20배 이상의 활력을 주셨다라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천연 법칙을 어기는 습관을 가진 인류는 그때 창조 당시에 이렇게 큰 활력을 주지 않고 전기력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 6천년이 지내고 난 인류는 멸절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 교회 증언 상권 130쪽에 139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부조들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1천년 가까이 살았다. 평균 수명이 90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나 노아 때로부터 노홍수 이후로부터 다시 말해서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을 받음으로써 인류의 수명도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홍수 전의 수명은 우리 지금 현재 인류의 수명의 10배, 지금 우리는 80에서 90을 평균 연령으로 본다 해도 지금의 인류의 10배를 더 사셨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류도 그렇게 수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수명의 차이를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영감의 말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사셨습니다. 제일 오래 사신 분이죠. 무두셀라는. 이렇게 오래 사셨고 그 다음에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에 접근하셨을 때로부터 수세대가 지냈을 뿐이어서 사람의 수명은 그때 어떻게 세었나 하면
우리는 10대, 20대, 30대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100대, 200대, 300대, 400대, 500대, 600대, 700대 이렇게 대수를 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은 10대, 우리는 10대, 20대를 안 하고 100대, 200대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았다면 인류는 그 초기의 활력을 대부분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활력이 그때까지는 유지가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100년 단위로 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이 철수되고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난 뒤부터는 이것이 그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는데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70세였습니다. 다윗의 수명이 70세였거든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노아 홍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노아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노아 홍수 전하고 후에는 수명이 급격히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이 철수로 인해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과 또 인류가 먹는 그 재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라 하고는 육식을 많이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재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도록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홍수 전에는 채식, 예, 과일과 채소를 먹게 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이후에는 채소가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인류에게는 그 원래 창조됐을 때는 육식을 하지 않는 체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보면은 연수가 그렇게 급격히 차이가 났지만 홍수 전과 후는 학문 연구 시간도 엄청난 비교가 될 만한 시간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82쪽에서 83쪽에 보면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고 지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이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종교적, 영원에 가는 하늘나라의 삶. 이때 당시에는 이 아담은요, 부대손 라멕까지 동시대인으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아담은 초자연 세계의 지식도 하늘나라도 경험을 했고 죽음의 나라에 오기도 한 두 세계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았는 그 하늘 교육을 구대손 라멕 노아의 아버지까지 이분들은 그 지식을 전달을 해주는 아주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상들은. 그런데 몇백 년을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과학적. 이 아담은 빛의 옷을 입었던 당시에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위치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지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과학적 지식을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시대인들은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들의 일생은 약 1000년이죠. 평균 수명 900년 동안을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키는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10배를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지력에 있어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네, 당연하죠.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다. 현대 20년 내지 50년 동안 연구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그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것을 인류가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 학식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지 경탄을 금치 못하지만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고대인들이 학식에 비교한다면 이것들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홍수 전에 분들이 훨씬 종교적, 과학적, 종교적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과학적이라는 자연과학, 초자연과학을 지금 현재 과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우세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와 또 지질학 모든 것이 정말로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영감의 교훈 교육 17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이사야 4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포괄적인 역사이다. 인류의 첫 조상부터 지금 세대의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고 지질학, 왜 지각 변동이 지구 전체에 한번 일어났는지 이거는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러한 포괄성,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악화된 지구는 무한대로 가지 못하고 언젠가는 유한대의 시간에 한계점이 온다라는 거, 이러한 포괄적인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주기로서 이 성경책은 우리가 일반 과학 도서는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초자연 환경에서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포괄적인 역사가 실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는데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꿰뚫어 보려 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 준다. 과학자들이 45억 년 전에 지구가 그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는 6천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제외한 상태에서 본다면 과거의 정확한 인류의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창세기 1장에 6일 6일 동안 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조의 제대로 된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성경에는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지금 현재까지 모든 국가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 주관적인 과학자의 입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정확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변화를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다 보셨다고 영감의 말씀 주님을 첫째로 높이자 324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담은 이제 영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홍수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1620년이 흐른 뒤에 홍수가 났는데 그 광경도 미리 땡겨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에서는 아주 떨어져 나온 이 그 지구의 인류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영원의 환경으로 돌리게 하는 그 초림,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돌아가시러 온 그 광경을 아담은 다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대리로 오시는 재림의 중대한 사건까지 아담에게는 다 계시되어서 아담은 이 광경을 다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바라본 광경 중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담은 자기로 인해서 모든 인류 자기 후손들이 이러한 어려움,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아담이 미래의 시공간을 쫙 지금 현재까지 다 봤을 때 예수님의 이 희생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영생에 가는 이러한 사실을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아담은 자기로 인해서 후손들이 영멸로 가게 되는 언젠가는 지구는 임계점에 다다라서 에덴의 철수의 영향력으로 한계점이 왔을 때는 이 지구가 마지막 두 번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 지상에 내릴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아담은 보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지진, 하산, 산불, 질병, 그 다음에 또 국가 간 전쟁, 유혈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충만하게 될 것을 아담은 미래의 시공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될 것을 또 아담이 받는 그 환경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했는 영감의 말씀 원고 14쪽에 보면은요. 현세의 거민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거민들처럼 유혈과 신성모독과 부절제와 부패, 먹는 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부절제, 부패로 몰아넣는 도덕적 전염병.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내용들과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러한 도덕적 전염병에 대하여도 언급해야 한다. 왜 언급을 해야 하냐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이러한 현상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번째 멸망 전에 있었던 현상이 두 번째 멸망 전에도 반복하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행되고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되어 간다. 질병으로 지구의 인류가 고생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참상이라는 것을 본 아담이 받는 내용을 여기에 또 설명을 해 주셨죠. 이런 제약을 준엄하게 책망해야 한다. 부절제와 부패, 신성모독. 중요한 건 또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등져버리고
하나님 신의 성품은 영원에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에는 그 영광이 차단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 이 영광이 다시 연결되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준엄하게 책망, 잘못된 것을 바르게 오게 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지구 환경에 사는 동식물의 재료인 원소를 생성하는 환경은 우주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소 생성을 하는 창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원소를 생성하시고 융합하셔서 형태장으로 만들어서 지구의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성층권의 물층을 만드시고 여기 성층권에다가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빛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생에 가는 에너지가 성층권에 물러감으로써 이제 인류는 죽음으로 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가는 환경으로 바뀌어도 지구 지표면은 성층권에 아직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에는 인류가 평균 수명 900년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인류가 부도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체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성층권에 있는 물층을 지구로 쏟아내게 하는 에덴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제2 자연환경, 자연환경 중에서도 안 좋은 환경인 제2 자연환경에 성층권에 물층이 없는 이 하늘에는 물층에 하나님 빛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영성이 무너지는 이 빛이 물러갔고 하늘이 무너졌고 두 번째 무너진 것은 물층이 무너졌고 지금 겨우 이제 대기권에 공기만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이 지구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켰기 때문에 이 지구는 인류의 생명을 안고 가는 시간의 임계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 때인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공기층을 빼버리는 두 번째 인류 대멸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처럼 우주 환경으로 바뀌어서 죽은 자들을 하늘에 데려가게 하는 원소 융합을 하는 환경인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한다는 것은 알려주라.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류는 처음에 무궁히 영혼으로 가는 무한대였지만 선악과를 아나하가 먹음으로써 7천년이라는 기간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무한대에서 유한대의 시간이 정해졌는데요. 6천년 동안 인류는 생명체가 살고 수 있는 환경은 6천년의 시간이고 1000년은 지구 휴식 기간을 1000년 동안 두는데요. 그때 당시에 1차 멸망이 6천년 사이에 BC 2350년에 에덴의 철수가 1차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구는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큰 성 바벨론인 지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지각판이 갈라지고 대륙이 7개로 갈라지고 지진과 하산, 하석, 많은 그런 지구 환경 기후 변화, 지축 기울기로 인해서 온대 열대 한대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사막이 형성되는 인류의 수명이 줄어드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철수시킴으로써 환경을 영원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보존하시고 사람의 교육을 사상해서 영원에 어떻게 하면 가느냐. 하나님이 영원에 가는 빛을 거절하면 아담이 죽음에 온 것처럼 죽음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필요로 해서 영생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초림을 하셔서 영생 가는 원리인 영광을 선포하러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담이 등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기가 돌아가신 예수님께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새 천사를 통해서 기별을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에 올 자, 그 다음에 영생할 자와 영멸할 자를 구분하는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2차 대멸망을 하는 재림 때 2차 대멸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7천년 뒤에는 에덴을 다시 지구로 원상복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두 번째 천사 기별은 이때가 되면은 지구가 다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은 그 임계점이 6천년 되면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8절에 계속 무너진다 큰 성 지구는 그 멸망할 때가 다가온다, 이것을 전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새 천사 기별 중에서 두 번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는 지구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 기별을 선포하라고 지금도 우리 천사, 이 기별을 가진 자들 천사라 그러죠. 교회를 통해서 소식이 나가도록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사막과 그 다음에 피부 변화, 인류의 수명의 변화가 급격히 오게 된 것을 말씀드렸고요. 6-8편에서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표면 위에 아름답게 빛났던 보석들이 지표면 아래에 다 들어갔는데, 그 보석이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